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인권운동이나 사회문제 대책 사업, 사회정의 평화, 또 환경운동, 사회복지와 사회봉사, 국내외 재해구호와 대북보호사회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시때때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판단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적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런 토론에도 대체를 줍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구제역 문제라든지 많은 갈등의 문제와 또 지구의 아픔의 문제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토론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렵다리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총회장님, 또 총회 임원님들, 또 특별히 이용정 사무총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발제를 해주실 두 분 강사님을 모셨는데 오늘의 강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바른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윤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이홍정 총장님 모셔서 격려의 말씀 듣고 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토론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인권 실현을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또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시간 모든 내용의 요약을 인권이라는 주제 밑에서 한번 이해해볼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자유의 문제입니다. 장 교수님도 종교인들의 발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교인들의 발언을 완전히 작용하고 연봉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주제로 내용을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첫째는 인권의 문제요. 두 번째는 종교 자유, 혹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커다란 강연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나 했던 사람인데 원고 없이 강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제 강연 원고를 보면서 필요하면 설명하며 시간 안에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레지당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분노하라. 책 제목 자체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분노하라. 그럼 무엇을 위한 분노란 말일까요? 우리가 잘못 분노하면 그 분노가 방향을 잃게 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폭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분노일까? 에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는 정의와 인권을 위한 분노여야 한다. 에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적인 실천 방안까지 명시한 1948년 유엔에서 선포된 세계 인권 선언이 말해준 권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이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화하고 권력을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이 잃어버린 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반 이론가인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의 기록은 야망의 기록이다. 야만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나고 있다. 뭐가 깨어나고 있을까요? 점차적으로 사람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서 스페인을 정복하면서 참 기가 막힌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사람이냐 동물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인디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야만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발견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인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또한 인권의 시대에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발견과 또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법률학자인 존 커트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2048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2048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도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100년 되는 해인 것입니다. 즉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100년이 되는 2048년까지 모든 국가의 법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세계 권리 장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점입니다. 그런데 존 커트 보이드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책 서문에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가 정말 나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쁜 행동을 보고서도 행동하지 않는, 못 본 척하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더욱더 큰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모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정책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대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우리 이웃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결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분명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본다면 우리 주위에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불법 행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불법 행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역사적 동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우리 인권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전승에 따라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의신학의 한 양식으로 전개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점은 불법경험인 것입니다. 게스타포의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든 간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든 간에, 성적인 차이로 차별을 받든 간에, 난민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추방을 당하든 간에, 가난으로 인해서 그날의 양식을 얻지 못하든 간에 희생자의 관점에서 볼 때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인권운동은 불법으로 고난받는 자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해왔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은 고난받는 자들의 입장에 서서 인권의 의미를 밝히고 독재 정치의 불법 행위에 비도덕적인 성격을 밝혀왔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보편적으로 용인하며 또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존재할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만은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도 문화와 또는 종교와
이념의 사이에 따라서 달리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이야기해보자면 오늘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인권 침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든 간에 인종차별이든 간에 노동자의 문제든 간에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가 모든 사회, 소위 서구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회에 불법이 존재한다는 그것의 근거에서 인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인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불법 경험에 대한 도덕적이며 법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회에 불법이 있고 성서적으로 말하면 죄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완전히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이전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1948년 세계 인권선언서 전문은 야만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arbarous acts, 야만 행위다. 도대체 이 땅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인권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권을 우리의 신앙의 주제로 삼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위에 파렴치하도록 불이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인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권은 하나님의 은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두 번째는 해석학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서가 제3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조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의 어떤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기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자,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좋은 선언서가 선언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선언서는 왜곡될 수 있고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조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인권 선언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잘못된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 조인 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해석의 책임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고 신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은 분명하게 인간이 왜 존엄한 존재고 인간이 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새로 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는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보더라도 성경의 구절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한 성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해석을 잘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하는 사랑의 정신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세계인권선언서를
바로 해석하고 세례 인권선을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한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WCC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WCC 문제를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모든 총회가 갖춰지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계교회에 알리며 또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WCC 운동이 이제까지 주로 해왔던 사회운동 중에 핵심 주제는 인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WCC의 활동은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동안 이와 같은 운동 속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WCC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면 냉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해와 동일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 운동은 냉전 체제와 함께 와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구권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 용공이라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용공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냉정 정치의 그와 같은 기별이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CC를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변호하며 그들의 정의로운 삶의 실현을 위해서 봉사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낙인짓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왔던 역사를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WCC 산하단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국제문제위원회 CCEI입니다. 국제문제위원회는 1948년도 12월 WCC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1946년도에 널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영국 캠브리지에서 국제문제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인권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앞으로 세계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과제와 또는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가 1974년 10월에 오스트리아 성 펠텐에서 인권 정책회의를 모였던 것입니다. 그 정책회의에서 모여서 선언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1975년도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 이 선언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계속되는 인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 교회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권의 원인과 뿌리를 찾자.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인권 침해가 생기는 것인지 인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 문제 역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의 이와 같은 인권의 문제의 뿌리는 냉전이고 또한 분단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영원히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토벌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이 나이로비 총회에서 인권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불이한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저도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신앙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인권에 대한 조항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이다 그 말입니다. 또는 종교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라고 교회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종교의 자유의 실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펠텐의 영향하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권을 외교 정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미국 카터의 공언도 사실 에큐메니컬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인권을 문화적 제국주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회학자들의 논의도 교회의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WC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인권 논의에 참여했고 인권이 세계적으로 실현되는 일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I 구성원들이 1994년 잠비아에 모였습니다. 잠비아에 모여서는 성펠텐에서 이야기했던 인권 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서 가난과 문명과 문화와 종교와 공무원체제와 억압적인 행정, 또 변호제도의 허약성, 관청의 부패가 인권 문제를 발생한다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위해서 관심을 갖자고 하는 그런 선언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결실이 있다고 한다면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마 규약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규약 제5조에 따라서 대량 학살, 비인도적인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그 옛날에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새로운 인권 제도의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가 인권 시대에 도래했으며 또한 교회도 이와 같은 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 삼아도 된다. 일단 자랑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외적으로 이런 문제의 실현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냉전입니다. 우리는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이지만 분단된 한반도 인권권은 여전히 냉전 정치의 그물망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냉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약소국들을 계속적으로 침략해보려는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약소국의 소위 소수 엘드 집단과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외교적으로 이들을 지지하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의 동맹관계는 인권 상황과 무관하게 오직 정치적이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 자본 국가들의 약속에 대한 경제 지원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전 정치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 인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군사 정부는 60년대 이후에 사회 전반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자기의 정치와 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을 국가의 보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탄압되어 왔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민족을 사랑하며 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안전보다는 군사 독재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오용될 때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한 정치적 토론 문화를 발전 저해 요소로 두고 반공주의를 앞세우고 군사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집단을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불순단체로 탄압되었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사 정부들은
국가안전보장 이데올로기를 문화와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 확대 적용하는 가운데 이를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삼고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발 정책의 가속적인 경제적 강제적인 가속화를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이 과거 군사 정부가 저질렀던 공안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이 보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과 주장을 용인하지 않으며 심지어 성직자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까지도 이데올로기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러한 정치적 사세는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세계인권선언서 제18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동안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종교의 자유를 국가의 권력 아래 종속시키고 공공의 자리에서 교회 활동을 제한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공산주의 사회의 노력은 실패했고 그들의 사회체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인권 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는 많은 논란에 제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소련도 종교 예배의 자유와 반종교적 성신의 자유를 규정한 구소련 헌법 제224조에 의거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자유는 절대 인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서 18조는 총회의 석상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는데 이와 같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에큐메니칼 국제문제연구소고 그 당시 수장이었던 놀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드는 무토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신학 교수였기도 하고 1926년 두 개의 유명한 국제협회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습니다. 혹자는 종교의 자유가 개인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어떤 개인에게 특정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가 결코 개인의 문제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책무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현대의 다원적 사회에서 다른 사회 체제와 함께 존재하면서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수령해야 할 공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과제는 성서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당시 불의한 정치 체제에 맞서서 자기 시대의 공적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화해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의 말씀과 선교의 명령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공적인 책임과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교회 공공적인 과제 수행을 교회가 정치화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권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선교의 역사는 그 초기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따라 나라 사랑을 가르쳐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대단 앞에 기꺼이 희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 일부께서 시민들 또 최근에는 장하나 양승조 이런 국회의원 이런 분들까지 대통령 사퇴를 위해 올리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박창신 신부님 사건도 한때 떠들썩 했지만 종교계에서도 가세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같이 그분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느끼는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이 진정 바라는 게 사퇴와 하야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그 진심을 들여다보시고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는 거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셨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초기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할 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으로 노력을 하셨다면
누가 무엇하러 대통령이 뭐 사퇴하라고 하겠으며 한다고 한들 반향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대통령 사퇴란 일만 말만 입에 올리면 그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관심을 받게 됩니다. 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이는 이상 반응들을 빨리 거두어 주셔야 합니다. 양승조 장하나 의원이 한마디 했다고 여당의 155명 국회의원이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전체 명의로 의원직 제명 요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사회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과 시민들의 호응하는 마음을 보셔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에 시발된 1년 전에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끌고 국정원 사건, 이제는 군사이버 사령부 사건까지로 확대되었고요. 거기다 안전행정부, 보훈처, 제한군인회 여러 단체와 국가기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진정 어린 국민께 사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을 필두로 한 저항을 멈추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이건 또 다른 국정조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이건 간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현 정권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처럼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내곡보고 안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희생한 덕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기 생업을 지장을 초래받으면서까지 노력한 덕분에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진실의 결과에 겸허하게 다가서셔야 합니다. 그 진실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 선거운동본부의 총본부장부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정부의 중요 기관에 많은 분들이 고위급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할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 속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일반 국민들이 법 어렸을 때 처벌하시던 것과 똑같이 철도 파업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엄벌을 외치시는 그 자세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구현된다. 권력자라도 선거에 승리한 사람이라도 법을 어긴 행동이 발견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신뢰와 희망을 국민에게 주셔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죠. 지금 국회에 국정개혁 특위가 개설되었지만 똑같은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개혁은 결코 개혁의 대상자를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개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진실의 발견과 책임의 구현, 정의의 시대, 그리고 재발방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무조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을 흔들고 반대한다면 지금 같은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가 되겠죠. 이후에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남은 임기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수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성공과 발전은 모든 국민이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경제도 나아지고 그래야 직장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월급도 제대로 받고 올라가고 아이들의 교육도 제대로 받고 의료와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충정을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해결 방안을 1년이 넘은 지금 시점, 이번 연말이 지난 시점까지 시도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용서와 화해가 그리고 평화가 목적이 되는 부드러운 방식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저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오늘도 지금 기독교 예술장로회 총회에서 만들어주시는 행사고요. 천주교가, 불교가, 원불교가, 천도교가 다들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같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은 결코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하고 계시는 엄포, 강경대응, 원칙고집 여기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가신다면 내년의 상황은 강대 강의 극렬한 투쟁밖에는 예상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결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분명히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지 않는다면 죄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꿔주시고 소리를 들어주시고 소통해주시고 용기를 내주시고 진실을 직면해주시고 정의를 구현해주시고 힘내주시고 고맙습니다.